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헤롯한테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느라 유대의 왕이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이게 동방바스 바빌론서부터 쭉 와서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께 드린 것이 뭐냐면 황금과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성과 그리고 유향,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와 그리고 모략, 영원성,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락은 뭐 주머니죠. 이렇게 모략을 이제 옛날 그 여인들은 가슴에 모략 주머니를 좁게 만들어 달고 다녔다.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략 향락으로 언제나 내 품 속에, 내 가슴 속에 교회인의 성도인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가슴 속에 항상 있는 모략향. 모략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바로 당신이 내 가슴 속에 성도의 신부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략,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시편 16편의 10절에 보면 뭐예요? 주께서 내게 영원히 썩지 않음을 내게. 예수께서 절대로 썩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썩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셔 사흘 만에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대로 그 부활체로 인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썩음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뭐예요? 다 썩음을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육체는 다 썩음을 봐요. 다 누구든지 다 썩어요. 안 썩는 사람 없어요. 다 썩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썩음을 보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고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영광의 영체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해요. 사실 맞아요, 그거는. 왜? 일반 이런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이건 쥐덩어리, 몸덩어리 이걸 가지고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을, 이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휴고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들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변화돼서 거듭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변화돼야만이 그 다음에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도 변하지 않는데 무조건 예수님은 무조건 다 들려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12사도도 휴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휴거 안 됐어요. 그걸 다 목배에 맞아 죽고 베어 죽고 잘려 돌에 맞아 죽고 다 죽고 사도 바울도 결국은 목배에서 죽어 순교당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상에 휴거된 사람은 우리가 둘이라 그러죠.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도 실질적으로 육체 그대로 올라가느냐? 아니라고요. 아니죠. 그것도. 결국은 우리 엘리야도 불말과 불교가 팍 쳐서 공격 탁 쳐서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미 불말과 불병과 이게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불성령을 탁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죄선을 완전히 영과 형체로 변해서 올라갔다는 것이지 그대로 올라가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는 먼저 이루어질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충만되게 이르는 그런 영혼이 되었을 때, 그런 속사람이 됐을 때 휴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마구잡이로 그냥 휴거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먼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먼저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죄악을 옛 상품을 완전히 벗어버린 자들만이 바로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아무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들도 많이 그래. 세상 정말 빨리 휴거돼야지만 올라가야지만. 그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영은 변화돼요. 그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가장 이제 그 진리라는 건 뭐냐면 창조는 어느 종교나 다 압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뭐 불교도 알고 이런 거 다 다른 교도 창조자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도 종교들이 다 다릅니다. 자, 불교는 뭐예요? 윤회설이에요. 윤회설은 뭐예요? 돌고 말하면 사람이 나무도 됐다, 나무도 진짜, 짐승이 됐다, 꽁이 됐다, 포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총으로 꽝 하고 포수가 꽁을 쐈어요. 그랬더니 꽁이 죽었어요. 꽁이 죽어서 포수가 됐어. 그 포수는 또 꽁이 됐어. 그게 어디 사람이 새가 되고 새가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윤회설. 사람은 돌고 계속 돌고 최후 마지막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극락세계로 간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 그리스 종교는 뭐예요? 그리스 종교는 환생설이에요. 이 환생설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환생설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 돌아올 환자. 그러니까 살색자.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그 그리스 종교의 환생설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냐면 이 환생설을 주장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은 이 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교에서요? 아니요. 이 뿌리는 잘 아셔야 돼요. 조로아스터교가 왔어요.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건 뭐냐면 페르시아에 있던 종교예요. 거기서부터 부활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 부활의 개념, 기독교의 부활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활의 개념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완전히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변화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영광의 형체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얘기해요. 그리고 불교나 무슨 소크라테스교나 이 조로서교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교점과 잘 알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고 부활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는다. 영원히 썩지 않는다.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 이건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히 쭉 죽지 않고 이젠 영원한 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략은 썩지 않는 것,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먼저 우리 부활에 대해서 몇 절만 찾아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합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여기서 부활의 개념은 뭡니까? 영원한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이 영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부활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으로 변하는 완전한 그런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아보십시다. 여기 부활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 이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부활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부활은 무엇이냐?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10절부터 보세요. 여기 이제 물은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행위에 따라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행위에 따라 심판의 부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예수를 독생자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여기에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형상과 영광의 형체를 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영광의 형체를 변해서 완전하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대 앞에 나오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 이걸 한번 찾아보. 계시록 20장 5절 6절 보십시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목배임을 더하기 24절부터 보면 목배임을 당한 년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노릇, 그들은 이미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증거를 해야 사는 사람, 예수 영원토록 1000년 왕. 여기 1000년이라는 것은요, 이 1000년을 숫자적으로 1000년으로 알면 큰일 납니다. 이건 큰 미스테이크예요. 예수께서는 베드로 후서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어제와 오늘이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1000년 동안 잠깐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그래서 1000년, 5000년, 무천년을 따지는 이유가 이거를 구원파들이 자꾸 숫자적인 1000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숫자라는 것은 저 사울이 이래요. 여기 이제 3회상인가요? 그렇게 상가 나와요. 그 다윗이 사울하고 할 때 사울이 죽은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다. 이게 숫자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숫자 그 개념대로 계산하면 성경은 절대로 안 풀립니다. 풀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0년 왕국, 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예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1000년 동안만 왕노릇 한다고요? 아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부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영원 부활로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을 우린 1000년 왕국, 그냥 1000년 왕국이라는 숫자 1000년이 아니라 영원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1000년 숫자로 계산하면 절대로 성경은 미스테이크가 오는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론을 얘기할 때도 요한계시록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14만 4천도 숫자로 계산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숫자로 계산하면 14만 4천이 넘고도 넘었죠. 어떻게 14만 4천만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건 전부 유대 지파들 12지파만 나오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성경은 절대 맞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14만 4천은 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것이 뭐라고 해요? 12는 유대인의 12지파, 12는 신약시 12사도. 곱해서 거기서 배출된 자들이 영원한, 거기서 그들로 인하여서 나온,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로 인해서 나온 자들이 1000이,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그 12지파, 12사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배출된 복음으로
생산된 복음으로 해산된 자들을 14만 4천이라는 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숫자 그대로만 계산하게 되면 절대로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영원성이라는 걸 천천히요, 만만이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요한계시록 나오면 성곽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뭐예요? 높이가 144규빗이요, 넓이가 얼마예요? 12,000 스타디온이요, 뭐 이렇게 나와. 그것도 숫자로 계산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계시록을 풀 때 숫자를 그냥 숫자적인 계산을 풀면 안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절대로 맞지 않아요. 계시록은요, 옛날부터 계시록을 왜 사람들이 풀려고 하느냐면 어려워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 누구든지 풀지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수한 아주 진짜 하늘의 비밀들을 이곳에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받은 자 외에는 이것을 풀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그러잖아요. 다니엘에서 마지막에 다니엘이,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무슨 상상이니 무슨 이건지 도대체 알게, 가라, 봉함해둬라, 입 다물어라, 그냥 다물고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 열어준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정말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그래요. 저도 강의 옛날에 했습니다만 창피한 얘기예요. 알지도 못하고 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종말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종말론을 잘못하게 되면 성도들 믿음만 흩어지게 만들어놔요. 잘못하면 성도들을 믿음만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초신자들 괜히 불안하게만 떨게 만들어요. 결국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원성이라는 것은, 이 모략, 영원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거듭나는 것, 완전히 이 땅에서 신분이 변화돼서 완전히 육신의 모든 죄악을, 육신의 옛사람 벗어버리고 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좀 찾겨 읽어봅시다.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새 생명이 뭐예요? 새 생명은 바로 뭐예요? 거듭난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옛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 사람은 무조건 옛사람, 죄인 속한 사람. 그리고 거듭난 생명은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옛사람 언제?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우리의 죄성은 다 장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의 죄를 신고하고 자복만 하면 그분은 모두 회개시켜주고 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아주 간절한, 저는 지금도 회개 안 된 것이 많은 것. 여러분 속에도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성품들이 완전히 박살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이렇게 들이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지 못하고 나 교회 다닙니다,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난 게 아니고 부활될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개구쟁이, 개망나니 이렇게 보면 어느 데 보니까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애가 점잖아져서 너 새 사람 됐구나, 너 새로 태어났구나, 그러죠. 학생, 대학생 되니까 저 의젓한 게 아주 옛날 건 다 없어져 버렸어. 너 새 사람 됐구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일반 사회에서도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버릇을 벗어버리면, 옛성 벗어버리면 너 새 사람 됐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더 말할 것 없지요. 옛 세상에서 살던 모든 죄의 성품들을 다 버리고 그러고 나면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은 나의 본성, 나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 이거를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는 바로 그 얘기예요. 재창조라는 것은 거듭나면 바로 재창조잖아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 이제 옛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가 바로 거듭남에, 그런 사람들만이 휴고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모략, 향랑, 모략 여기 보니까 왕이 앉았을 때에 나의 기름 토하였구나. 그 다음에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손이로구나. 사랑의, 그러니까 엔게디라는 건 어디입니까? 옛날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숨었던 굴이죠. 거기에 샘도 있었고 염소 바위가 있었고 거기에 피어나는 고베라. 이 고베라는 것은 인도에서 나는 아름다운 꽃의 향기죠. 아름다운.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엔게디 거기서 피어나는 고베라, 아름다운 꽃에 비교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내 사랑아, 이제 신랑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비둘기는 순결함을 얘기해요. 이 비둘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맨 처음에 날려보내는 것이 비둘기는 다시 감람잎을 가지고 돌아와. 참 기가 막힌 성경이에요. 바로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가 감람류에 비교하죠. 감람나무 나오는 그 기름이 바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비교하잖아요. 바로 비둘기가 맨 먼저 물고 온 것이 뭐예요? 감람나무 잎새예요.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누구한테 왔어요? 노아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까마귀는 날려보냈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비둘기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 감람류, 감람잎새, 바로 비둘기는 성령,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어깨 위에 임하는 것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성령을 이미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너의 눈은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고 정말 순결하구나. 신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침을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마음의 눈이,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구나. 그런 자가 바로 내 신부가 될 수 있고 나의 어여쁜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뭐예요? 푸른 추장 맑은 물가를 현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푸른 추장 맑은 물가,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푸른 추장 맑은 물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 생수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그 얘기. 바로 침상은 뭐예요? 함께 자는 거죠. 이미 이 신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을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그래요. 정말 성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실이에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 그 병을 치료할 때 그 사람들은요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혈류증 환자는 오죽하면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낫길 바라는 그 간절함. 그렇죠? 또 바디메오 눈먼 사람은 그냥 옷 윗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여 그냥 막는데도 예수여 날 구원해 주소서 하고 달려갔잖아요. 지금 오늘날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부활에 동참한 첫째 부활, 거듭남에 먼저 동참한 자들이 부활에 동참한다를 아시죠? 거듭나지 못하면, 물과 성령 거듭나지 못하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부활에도 동참할 수 없고 휴고에도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 변화됐을 때에
비로소 예수의 신부의 제가 완전히 변화됐을 때 비로소 휴거일에 참석되며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998-7064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헬라의 3대 중심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죠. 그 3대 중심 도시는 아테네와 그리고 스파르타, 고린도였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가 60만이 넘었으니까 굉장한 대도시였어요. 이번에 그 고린도를 방문해 봤을 때에 과거의 그 흔적이라든지 그 고린도가 왜 중요했던가,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몰려왔던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이, 또 철학이, 교통이 정치적인 중심이 됐고, 또 의학이 이미 그 당시에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가 그 당시에 거기에서 다 생길 만큼 이 고린도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모든 사람의 모임의 중심지가 되니까 또한 도처에 우상 신전을 세우는 우상 숭배도 흥행했어요. 그래서 매춘이 성행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높은 봉우리 산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미 그 산 위에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1000명 정도 살면서 밤에는 도시로 내려와 가지고 매춘 행위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되니까 이런 죄악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이 고린도는 전도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그런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간 것은 주후 50년경이었습니다. 고린도 방문에 앞서서 바울이 찾아간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웅변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변증학이 발달된 곳이었고, 수를 셀 수 없는 철학자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학문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아테네.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특별히 그 사람들은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철학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모여서 학문을 논의합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유명한 철학자들은 전부 그쪽의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의 수준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학문적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사실 바울도 그 당시에 네노라고 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꿀릴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3개 국어를 아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들에게 얼마든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과 대화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지식적인 이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신통치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은 불과 몇 사람이 바울하고 친한 몇 사람만 예수 믿게 되고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고린도는.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바울은 전도 전략을 바꾸기로 작정을 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은 웅변으로도 안 되고 수사학적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에서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생각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전해야 된다.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수를 바울은 깨닫고 거기에 복음의 진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고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또 23절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고 2장 2절에 와서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 전략을 아테네에서 했던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고린도에 십자가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지만은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만 우리가 따로 떼놓으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이 고린도에 가가 전했는데 지금도 그 사도 바울이 바마라고 하는 강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가 전했던 복음의 장소가 지금도 거기에 남아있어요.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에 많은 그 상인들이 모여있는 그 장터에 한쪽 중심에서 바울은 강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막 복음을 외친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고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의 터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전하니까 고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십자가만 따로 떼놓으면 우리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십자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수를 매달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십자가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되든 순금 십자가든 보석 십자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강도를 매달고 그 십자가에 사형수를 매달고 정치범을 매달고 영웅을 매달아도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일 때만 그 뜻이 가능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십자가의 종류라고 하는 페이퍼 하나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십자가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리스식 십자가, 라틴식 십자가, 그리고 안토니우스 십자가,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졌기 때문에 거꾸로 된 베드로식 십자가, 그리고 불교라든지 독일 군들이 사용했던 것도 십자가의 본을 따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발자국 모양의 이 평화를 상징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앵크 십자가와 사탄적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 십자가도 사탄이 있다는 얘기. 앵크 십자가는 생명이 라이프하고 섹스를 상징해가지고 태양신을 상징해서 그 위에다가 원을 그린 거예요. 십자가를 변형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탄적 십자가는 물음표를 십자가 아래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비잔틴 십자가는 지금 그리스 정통교회, 그리스 올소닥스 처치가 지금도 그리스 가면 이 십자가만 사용하고 있는 정교회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1문장의 프랑스식 이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상의 그림에서 십자가의 종류가 많다는 것, 십자가가 그림을 변형시키면은 완전히 그 뜻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지만은 조금만 변형시켜버리면 그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가 147장 아이작 와츠가 작시한 찬송가 가사대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가 아니면은 그 십자가가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가장해도 안 되고 왜곡시켜도 안 되고 변형시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십니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때 그 십자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가슴에 부딪혀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달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말은 웅변이고 지혜는 철학을 말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웅변을 한 것도 아니고 수사학이나 변증학을 동원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포장하거나 꾸미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중심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야 돼요. 진리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거짓은 거짓은 변증이 필요하고 거짓은 해석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진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그 십자가를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십자가로는 우리에게 몇 가지 뜻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가 최대 최고의 관심사였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십자가론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심이니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을 부추기고 만드는 사람이 생겼어요.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점점점 이상한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당파를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아볼로가 십자가를 졌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살렸느냐?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피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고 하는 이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심사, 우리의 최대 관심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로 이룬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 되느냐,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하면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나를 고린도에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못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온갖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결국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가 볼로그랜즈의 햇볕을 집중시켜 보면은 초점이 거기에 생기지 않습니까? 렌즈에다가 태양빛을 딱 마주치면은 그 초점은 최대한 집중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종이를 댄다거나 나무를 대면 결국 나중에 거기에 불이 납니다. 연기가 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실험해 봤잖아요. 돋보기를 갖다가 딱 대면은 나중에 태양하고 딱 빛이 마주치면은 한참 있으면 거기에 불이 일어납니다. 종이나 나무를 태우는 불이 거기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초점을 그 주님께 맞춰야 돼요. 하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 종일 렌즈를 들고 다녀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아무리 들고 다녀도 팔만 아플 뿐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관심과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거기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어떤 희망과 꿈을 거기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예수님에게, 직장생활도 예수님에게, 가르치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최종 초점을 예수님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 중심으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최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 중심, 이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들 예수 중심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승리의 길을 걷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 그래야 불이 일어나요. 그래야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바울의 십자가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얼마나 힘이 나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허무맹랑하고 어리석은 사건으로 보인다는 그런 얘기죠.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 가치도 과학적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갑자기 불뱀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막 물려가지고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의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광야에는 물도 없지요, 그늘도 없지요, 집도 나무도 먹을거리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불볕더위, 추위, 모래바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덤벼들고 모세를 나중에는 죽이려까지 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막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시키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때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독사를 보내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해가지고 물어서 막 죽이게. 그러니까 독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서 나가는 겁니다. 시체 덩어리, 시체로 막 변하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처방을 모세에게 내려줍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린 자마다 다 낫게 될 것이다. 그 처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대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다 낫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들은 다 낫습니다. 그런데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 사건도 교훈도 아주 단순한 교훈입니다.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 만들어가지고 쳐다보게 한 사건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과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믿으면 살리라. 왜 죽음의 길에서 그대로 헤매십니까, 여러분? 믿으면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바라보면 산다는 약속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약속받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은 오늘 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이지만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십자가의 이 양면성, 이것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로우리가 쓴 1867년에 작시한 찬송가 343장 가사를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인생이 살기 위해서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지만은 4절 가사에 보면은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양면성이에요. 믿으면 살지만은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마음에 결단이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 오늘 십자가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영원토록 사는 복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십자가로는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바보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십자가론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 27절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 여기 멸시받는 것들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어리석다, 여기 멸시받고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바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보. 하나님은 그 바보들을 택하셔서
높이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바울은 여러분 바보처럼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날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바울은 바보처럼 살았어요. 육체적으로는 병든 자였고 약한 자들이었어요. 평생 동안 안질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어서 너무너무 어렵게 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뱅이 빈털털이었어요. 선교하러 다니면서 장막을 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를 굶기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필요한데 모든 물질을 하나님은 다 대줬어요. 가난뱅이 빈털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시고 높게 하셨어요. 소아시아를 누비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로마로 상륙하게 해가지고 로마를 기독교로 변화시키고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거예요. 가장 부족한 사람, 지혜로운 바보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저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것을 한번 느끼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가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중국에 우리는 60여 개 되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1년에 많은 물질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십자가, 내가 믿는 십자가, 내가 가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알려야 돼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터키 지역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장소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회복하십시다. 이걸 회복해야 미국이 회복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서는 우리 교회들이 회복될 것이에요. 오늘 물량주의로 흘러갑니다. 대형 교회들이 그냥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세속주의로 흘러가 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구촌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십자가가 회복이 돼. 빌리그람 목사님의 말처럼 다시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십자가에서 다시 찾아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우리는 오늘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십자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